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신음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넬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얼마 전에 너튜브에서 특이한 이름들에 관한 사연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력, 안혜영, 이재길, 남해안, 시인, 전부다, 최고다, 정혜원 등 이름을 듣자마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각자 이름에 관한 사연을 듣게 되니 그럴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름들은 과연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불러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상한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름이 주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예전에 제 이름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로님이신 할아버님이 찬송하면 형통한다라는 의미로 찬영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의 하경이와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라는 뜻의 하율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일생 동안 불려지는 이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이름을 부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그 이름들이 주는 의미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름이 주는 정체성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고 또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이름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바로 축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평생도록 찾아다닌 축복은 결국 자신의 이름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야곱은 일생 동안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반대로 삼촌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가축과 짐승들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이것들은 누가 봐도 외견상으로는 축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과 마찬가지로 삼촌에게 속게 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아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삼촌의 밑에서 종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결국 더해가는 그의 부, 축복으로 인해 삼촌과 마찰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촌과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야곱은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속인 형 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한 잘못 때문에 혹시라도 형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워서 그동안의 그 세월 동안 축복이라고 바랬던 모든 소유물들, 가축과 짐승,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앞서 보내고 자신은 초라하게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것도 그가 축복을 위해서 형으로부터 도망쳐 건너왔던 자리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밤이 새도록 축복을 놓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닌 야곱 자신의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겨루기를 했던 천사가 그가 그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야곱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한 후에야 그 싸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씨름하는 동안 야곱은 자기 자신과 천사에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그토록 바랐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십 년을 바라던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도 속여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 축복이 이제 결국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결국 내가 떠났던 곳으로 돌아와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제발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속이는 자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바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중심의 삶, 바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또한 야곱의 소유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저희 교회에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모두에게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부푼 꿈을 안고 또 축복을 바라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건너서 이곳으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러한 문제이고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축복이 부족하거나 축복이 없는 축복의 부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 축복의 부재인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이곳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에 채워졌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만족과 행복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축복들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이 어려움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그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이민국이 문을 닫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온통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허무해지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비록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고 그 어려움들이 닥치면 닥칠수록 분명해지는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는 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축복이 무엇일까? 결국 진정한 축복은 죄로 인해 막힌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바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시작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 다른 말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도 또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전반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는 이 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과 같은 축복이 아닌 복의 근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또한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축복을 구하실 때 그러한 복을 누리며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동안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했던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